기지입니다. 가정은 인생 행복의 요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생의 시작도 가정이고요, 행복의 시작도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이 신적인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가지 기관을 주셨는데 이 두 기관이 가정과 교회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신적 기관, Divine Institution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기관, 나라가 많이 있지만 이 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이 왕이 있는 게 좋아 보이니까 이 나라 저 나라가 막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나라가 많이 생겼지만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것을 신적인 기관이라고 하고요, 이 두 기관이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기관이지요.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그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부부는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건축해가는 건축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설계자요 감독자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오순절날 이 땅에 교회가 최초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오순절날 교회를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과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가장 거룩하게 보존되어져야 할 신적인 기관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주셨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가정이 붕괴되면 교회도 붕괴된다는 원리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모체가 되는 축복의 현장이지요. 짐 멀만 박사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사회의 거대한 문명이 붕괴되기 직전엔 반드시 가정 붕괴가 먼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붕괴되면 세상도 나라도 붕괴된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가정 붕괴의 현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짐 멀만 박사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유 없이 쉽게 이혼해 버리는 그 이혼의 급증을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의 수의 감소, 부모 멸시 증대, 결혼식의 의미 퇴조, 가능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증대, 비행 청소년의 급속한 증대, 각종 성적 문란 초래 등이 가정 붕괴의 현상들이고, 이런 현상들이 만연하게 되면 세상도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지금 다 이걸 쫓아가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은 이걸 조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과 세상과 교회를 지탱해가는 가장 중요한 최소한의 단위, 바로 그 중에서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세상과 이 교회는 항상 공동체로서 공존해가야 하는 운명 공동체이지요. 어느 나라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 어느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운명은 이제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보세요. 공산국가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국가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점점 공산주의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도 무너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가정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깨어져가는 경우를 보고 슬픈 현상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죄의 대물림이 계속 가정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고, 배우자의 일탈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화가 가정 가운데 있고, 자녀들의 비행 문제, 갖가지 주위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가정의 불행이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 그래서
가정을 잘 유지해가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데 또한 그렇게도 어렵습니다. 그래,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느 작가가 결혼 생활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20대 부부는 행복의 꿈에 부풀어 신이 나서 살고, 30대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환멸을 느끼지만 참으면서 살고, 40대 부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마지못해 체념하면서 살고, 50대가 되면 서로 힘드니까 마지못해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에는 서로 바라보면서 안 됐구나 측은한 마음에 살고, 70대가 되면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게 고마워서 또 바꿔봤자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서 그냥 산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얘기가 맞고 틀리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가정생활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서 살아가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복잡한 기관이지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가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자, 우리들 개인과 세상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이 신적인 기관 가정, 자, 이 가정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관이다.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 지어주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두 번째로, 가정은 교회와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하죠. 세 번째는, 가정은 가장 치열한 영적인 싸움터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가족들의 하나됨을 막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공략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가정 붕괴의 원인이 사탄의 유혹에 있음을 항상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서로 트집 잡게 만들고 그 작은 트집이 싸움을 만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가정을 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한 이 믿음의 몸부림이 없이는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가 가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점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본문 말씀을 골로새서로 택했는데, 골로새서뿐만이 아니고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에 다 나오고 있는데, 자,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서와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한번 가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 첫째, 남편이 인정받아야 한다. 말씀 봅니다.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가정의 머리로 주셨어요. 관련 성경 구절 에베소서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아내들은 남편이 이 가정의 머리, 이 가정의 대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한결같이 성경은 가정에서 남편의 머리됨을 강조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인이다 이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 아내는 남편을 신앙의 머리, 권위의 머리, 축복의 머리로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 이유인즉 하는 행동이 존경스럽지 못해서 안 된다. 그래, 뭐 우리 아내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얘기가 아내들끼리 모여갖고 남편 흉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다고. 남편 흉볼 때는 한결같이 마음과 주제가 일치가 되어서 서로 뭐 우리 남편은 어떻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주셨으면 계속해서 흉보면서
가정은 박살이 났겠죠.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남편 흉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래서 가정을 유지시켜라. 이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아내는 사랑받아야 한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근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어야 하느냐? 정답, 목숨 바쳐 사랑하라.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생명 바쳐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베드로전서에서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비유한 것은 깨질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말씀이지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아내는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무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존중받아야 하고, 아내는 약한 존재이니 생명을 탄생시키는 존재이니 사랑하여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부모는 어떠해야 되는가? 부모는 우리 가정에서 즐거워야 합니다. 부모는 즐거워야 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모님의 기쁨에 비례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네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 말씀에 의하면 부모님이 즐거우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회초리로 매를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주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기쁨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말로도 기쁨 드릴 수가 있고요, 마음으로 기쁨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만져드림으로 기쁨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자녀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또 이런 말씀도 있지요. 자식을 잘 키우면 훗날 상급으로 보상받는다. 자녀 잘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데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와 회초리까지 들어야 하지만 이유 없이 노엽게 하거나 낙심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하여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3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지금에 와서 검토해 보아도 너무 정확하고 타당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종교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위한 가정 지킴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또 실제적인 원리를 조금 더 압축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행복한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는 서로에 대한 아낌과 존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랑의 원리를 실천해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몸을 주심 같이 몸을 들여서, 몸을 주어서 생명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복한 가정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질서, 특별히 남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질서,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머리이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이다. 세 번째, 가정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부모님에게는 공경으로, 자식들에게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관계라는 말로 묶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가 좋으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음도 생긴다.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은 좋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좋은 관계.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또 쉽지가 않죠. 서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달라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면서 관계가 삐끗삐끗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는 이 좋은 생각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예요. 똑같은 걸 두고도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달라서 이것이 불화가 되고 싸움이 되고 파탄이 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게 관계인데요. 관계는 좋은 생각, 좋은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합당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어느 이발소에 가니까 면도는 2,000원, 이발은 8,000원. 요즘 보통 그냥 동네 이발소는 그렇게 받아요. 제가 모래내 시장 이발소에 가는데 면도 2,000원, 이발 8,000원입니다. 돈이 없는 한 남자가, 저 말고 돈이 없는 한 남자가 그냥 이발비를 아끼려고 길고 길러서 막 덥수룩 해가지고 마지못해 이제 지저분하니까 그 이발소에 갔어요. 딱 앉아서 보니까 면도 2,000원, 이발 8,000원. 이 돈이 없는 이 남자는 면도 2,000원에 필이 딱 꽂힌 거예요. 면도는 2,000원이라? 사장님, 내 머리를 면도로 밀어주세요. 손님 입장에서는 아주 경제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이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복창 터지는 날벼락이죠.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렇다고 이럴 때마다 싸울 수는 또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 입장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관계로 풀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세상은 가정에서 좋은 생각과 좋은 표현으로 풀어가는 거지요. 근데 또 하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쌍방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을 관계라고 해요. 행복한 가정에는 좋은 관계가 있지요. 오늘의 주제가 관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은 가정과 좋은 사회를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어느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둘이 식당에 가잖아요. 둘이 같이 식당에 가면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뭐 먹을래? 꼭 물어봐요.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절대 안 물어봐요. 수업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날, 종강하는 날 공부도 하기 싫고 한국 애들이 나가서, 한국 애들은 잘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은 뭐 쫑파티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엔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친구들이 짓궂은 녀석이 칠판에다가 Go to McDonald 이렇게 써놨어요. 맥도날드에 갑시다. 교수님이 와서 쭉 보더니 오늘 마지막 날이고 맥도날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하고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맥도날드 갔습니다. 어디 맥도날드 해서 이제 자기 차가 다 있으니까 딱 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교수님이 다 사줄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자기 것만 딱 시켜갖고 그냥 가서 앉는 거예요. 아, 여기가 미국이구나. 뭐 먹을지 안 물어봐요. 교수님이 자기 것만 달랑 들고 가서 먹고, 자 오늘 한 학기 수고했다. 그냥 끝난 거야 그게 수업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둘이 가면은 내가 낼게 하지 뭐 둘이 갔는 데까지도 네 거 내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너 뭐 먹을래? 꼭 물어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너 뭐 먹을래 하고 묻는 이유 속에는 네가 뭘 시키느냐에 따라서 나의 메뉴도 바뀔 수 있다는 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이게 한국 사람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주 유일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똑같은 것을 시켜놓고 함께 먹는 관계 문화도 참 발달되어 있지요. 아예 메뉴판에 감자탕 대중소, 그냥 큰 뚝배기 놓고 솥단지 놓고 함께 퍼먹어라. 아니 어느 나라에 감자탕 한 솥단지가 나와요? 이게 참 웃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는데, 감자탕 대중소. 엊그저께 우리 감자탕 먹었는데 그것도 권사님이 갑자기 전해갖고 뭐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이게 신뢰가 되는 거죠. 미리 약속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약속도 없이 5분 전에 뭐야? 그래서 그냥 5분 만에 뛰어나갔죠. 저도. 그래서 권사님한테 감자탕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쟁반짜장이 나오죠. 쟁반짜장, 팔보채. 이건 혼자 먹는 음식이 다 아닙니다. 유독 한국에만 여럿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관계 음식이 나와요.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니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믿음의 관계 속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 관계가 그렇게도 중요하니 믿음만 가지면 믿음의 관계 속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관계 속의 단서는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한 번만 또 눌러줘 봐요. 배터리가 없나 봐요. 자,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라. 믿음 안에서 서로 기뻐하라.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라. 자, 믿음의 전제를 깔고 관계를 가지면 우리 가정 행복해질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부부가 함께 예수 믿으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만큼 가족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책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5장,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다 관계 지향적인 가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여 즐겁게 하라,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라. 다 관계 지향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관계는요, 쌍방간에 맺어지는 원리잖아요. 하지만 쌍방간에 맺어지는 원리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성립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방이 요만큼 해주니까 나도 요만큼 해주어야지. 똑같은 원리 원칙과 정량 정칙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식당에서 야, 오늘은 우리 짬뽕으로 통일하자. 아줌마 여기 짬뽕 5개요. 그때 그래 그렇게 하지 뭐. 이게 우리가 의견이 일치되어서가 아니라 관계 속에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한국이 참 무서운 나라입니다. 나에게는 조금 손해가 되지만 관계를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그래서 IMF를 이겨내고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경제 10대 강국에 올라선 것은 우리 민족의 특성 때문에, 관계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의 관계를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는 쌍방이 합하여 이루어지는 관계지만 그 시작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에 있다. 서로 먼저 다가가고 손 내미는 먼저 관계를 치환하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010년에 스리랑카 정부로부터 코끼리 한 쌍을 선물 받은 사건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요. 오랫동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던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인 김혜성 목사님이 경기도 광주에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처량하게 서 있는 외국인 노동자 두 사람을 봅니다. 그래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다가가서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았어요. 직장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스리랑카인 이 두 명에게 일자리를 구해주고 거처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후 이 사람들은 스리랑카 친구들을 계속 데려오면서 김 목사에게 소개를 했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이 아버지가 스리랑카의 국회의원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만약에 한국을 좀 배우고 싶어서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오면 소개를 할 수 있고 그 안내를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니까 김 목사님이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이후 이 김 목사는 스리랑카를 오가면서 국회의원과 친분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바로 스리랑카의 대통령이 된 마힌다 라자팍세입니다. 그는 국회의원을 거치고 노동부 장관을 거치고 총리를 거쳐서 2005년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26년간의 내전을 종식하고 2010년에 재선에 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힌다 라자팍세가 대통령에서 2번 하고 물러나고 총리직에 앉고 또 그 동생이 또 대통령에 앉게 돼요. 자, 이런 과정에서 스리랑카 대통령으로부터 2가지를 약속을 받게 되는데, 첫째는 스리랑카에서의 선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2번째, 코끼리 한 쌍을 선물하겠다. 근데 코끼리 한 쌍을 준다 했는데 이걸 이 목사님이 가져올 방법이 없잖아요. 이 거대한 코끼리를. 그래서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성의를 무시하니까. 근데 서울시에 연락을 하니까 마침 과천 동물원에 코끼리가 다 늙어가지고 이제 번식도 안 되고 죽어가고 있어서 이 새로운 코끼리를 사와야 되는데 이제 예산 문제에 걸려 있는데 마침 준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송비만 드리고 가져오게 되어서 그게 지금 과천에 살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만난 처량한 노동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민 것이 관계가 되어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지어져가는 건축물이에요. 내가 먼저 상대를 돌보는 관계로 지어져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 관계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관계가 무너지니까 싸움박질하고 재산 싸움 일어나고 칼부림까지 일어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돈이 행복이 아니고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불행이 초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그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고목나무의 구멍에서 다람쥐 한 가족이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이 다람쥐 가족은 참 행복했습니다. 작은 구멍 안에서 다람쥐 가족이 살아갔어요.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할게. 그 뒤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숲에 들어가서 과일과 열매들을 모았고 밤늦게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람쥐 가족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되었어요. 집도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에 남편이 그리고 아빠가 없어진 거지요. 어느 날 거의 새벽에 열심히 일을 한 남편 다람쥐가 귀가하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을 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그래요.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요?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때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하는데 막 싸우고 있는 이 소리를 듣고 아기 다람쥐가 잠에서 깼어요.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본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잘 봐.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저 아저씨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야. 우리 집에 있는 이 모든 가구는 다 저 아저씨가 사준 거야. 그러니까는 막내가 하는 말이, 형, 그러면 저 아저씨한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우리는 아빠가 필요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각자에게 주어진 기능과 역할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중하여 복종하고, 사랑하여 아껴주고, 공경하여 효도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역할들이 각자에게 주어졌지요. 당연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돌보는 이 관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좋은 관계입니다. 서로 돌아보는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지요. 가정의 행복을 집을 지어가는 과정으로 본다면, 부부는 가정이란 집을 건축해가는 건축 노동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설계자요 감독자이십니다. 성경은 그 집을 지어가는 집의 청사진이지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축의 설계도 청사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건축 과정은 청사진대로 지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4가지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남편은 아내에 대한 사랑,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기쁨,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할은 주께 하듯 진심을 담아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행복을 원하는 만큼 그 역할에 있어서도 진심을 담아 먼저 손을 내밀고 있나요? 가정의 모든 이에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내미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요구하는 가정 설계도의 실행 원칙이지요. 그러면 주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기업의 축복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듯 자기 역할의 관계를 잘 맺어 큰 상급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